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신시키기 위한 고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리로 떠나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부모,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면 그 앞에 창창의 대로가 길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닥쳐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왜 부도가 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무려 25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43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저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항해인이 어찌 보면 당연히 순풍이 불어야만 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강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배에 들어 닫혔습니다.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정의 식구,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극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 생수 우리가 막 마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영적인 교훈은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없자 이스라엘한테 어떡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다툴 정도로 심각하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단지 원망만 했던 과거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세의 그 지도력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세에게 직접 물을 달라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 바로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싸움과 투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 어느 정도입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돌질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세를 픽으로 세운 것입니다. 모세를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와 가축과 모두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불평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단 한 번 감사 찬양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건넌 후입니다. 그리고 그 후는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마라의 쓴물로 미리바 물이 없음을 불평합니다. 식량으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불평합니다. 애국 군대가 축적하자 불평합니다. 정탐꾼을 보고 불평합니다. 에돔길에서 불평합니다. 지드륵에 대해 불평합니다. 고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모세를 반역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메라에서 이유 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특징은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불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본질을 분명하게 밝히며 설득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끄는 자신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이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원망과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듯이 달려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나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담임교사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집에서 가르쳐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님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며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11살이 되자 기차 한 모퉁이에서 이 신문팔이를 하면서 시험을 하다가 그만 기차 내에 불을 일으켜 차장에게 따기를 맞고 한쪽 귀에 청력을 잃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여 2000여 종의 많은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에디슨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 기도하고 1만 번의 시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3시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답답함이 있을 거고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저도 생각지 않게 서울에서 부목을 하다가 잠깐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 않게 전인 기독교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 원주에서 이제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제 마음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만 사임하면은 바로 목회 자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나왔을까? 그냥 버틸 걸.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문자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좀 하시라고.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의 샘물을 통해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을 잡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합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셋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렙산의 반석에 거기 서라고 마십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가르로 아우성치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며 반석을 치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쏟아져 백성들의 기가를 해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강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요. 또한 78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니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셨느니라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05편 41편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풍성하게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의 기가를 해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와 반석같이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니비담의 사건을 회상하는 시편의 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신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고로서 모세가 치는 지팡이를 맞았습니다. 장로들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기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로 목을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리석음을 중단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찢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 사람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어리석음을 중단시키고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길입니다. 인류를 구속하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치고 손을 치고 발을 치고 등을 치고 뺨을 치고 온몸을 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피와 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와 물이 생수가 되어 인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와 억울함, 수모와 고통, 죽음을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고가 되어 구약의 율법의 요구인 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반석에서 쏟아나는 생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기갈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넘치는 생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측량할 수 없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모든 것을 억울하게 잃었다고 하나님의 계심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온 천하의 주인으로 무덤 한 평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일평생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가든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는 저런 악당들을 제거시켜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을 조롱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배신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한결같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억울함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기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이 반석은 지팡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맞아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반석의 생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이게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혼을 내고 징계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인자하신 모습이 있기에 오늘 못난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였는데 떡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고 오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원수나 악한 행동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생선 달라고 기도할 때 돌멩이와 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사, 느비바는 다투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밭을 하나님과 다투는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에베네스의 장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신 곳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운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에베네스 하나님, 베델 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통해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푸른 토장, 그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온유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됐다면 피차간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셔서 5대양 6대주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리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리킬 때 부모의 심정으로 가리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장 선생님 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학교를 운영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정말 이 기독교 학교가 소망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569장 우리 한 장 찬양하시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